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로 사울의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도 지난 시간과 같이 사울에 관한 내용입니다. 내용은 사울에 관한 내용이지만 이 내용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의 인생의 전 과정을 보시며 판단하고 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대한민국, 이 나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일제 치하에서 해방되게 되었고 6.25 전쟁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공산화가 되지 않고 자유 대한민국으로 유지가 될 수 있었듯이 우리 신자의 삶도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믿음을 가진 신자라면 이러한 고백을 빠뜨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시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었다는 바울의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의 삶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15장 전체를 보아야 하겠지만 시간상 17절에서 23절까지만 읽게 되었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을 사울 왕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심판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 때에 홍해를 건너 출애굽할 그 당시에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막고 대적하던 것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아말렉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 끝까지 관심 가지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히며 함부로 다루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시지 않으셨고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직후에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에 교활하게 이스라엘 행진 대열 후미를 공격하면서 많은 타격을 주었습니다. 누가? 아말렉. 이 사건을 계기로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민족적 원수가 되게 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과거의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심판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에게 약속하실 때의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심판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신약 성경에서는 아말렉과는 전혀 다른 대우를 받았던 한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기름을 붓던 여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자들이 그 비싼 향유를 왜 허비하느냐고 꾸짖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예수님 자신의 장례를 위하여 한 일이라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그 여인이 한 일을
기억하리라고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며 심판해야 할 것은 심판하시고 칭찬할 것을 칭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고 계셨고 또한 사울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역시 우리도 보고 계시겠죠.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왕신앙 생활하는 것, 하나님의 칭찬 듣는 자리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적 행위를 했던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 왕이 듣게 되었습니다. 3절 보면은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아말렉에 공격받던 것을 보시던 하나님의 마음이 그 당시에 얼마나 힘드셨는지를 아시겠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은 아말렉의 모든 사람과 모든 짐승을 남김없이 다 죽이라고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향해 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애틋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가는 길을 방해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한 거겠죠.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가는 위치에 있느냐, 아니면은 아말렉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백성들을 대적하는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대접하기를 즐겨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칭찬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통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까를 고민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원하여 협력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또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적어도 사울이 왕이 된 직후부터 변질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작은 믿음과 겸손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는데 그가 왕으로 있으면서 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 눈을 전혀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그는 영적으로 어두워져 갔습니다. 사무엘상 14장 3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그동안 한 번도 제사를 지내본 적이 없다는 것이 아니겠죠. 이 말씀은 사울이 하나님의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단을 쌓아본 적이 그동안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사울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으로 변질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홈니와 비나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이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옛날 성경은 불량자, 그리고 새로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정개혁 성경은 행실이 나빠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들 홈니와 비나스들도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면서 첫 번째 싸움에서 패하여서 죽은 병사들이 4,000명 가량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논하면서 참 우리가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한 거야. 그러니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언약궤를 앞세워 전쟁에 나갔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쟁에서 패했죠. 죽은 병사가 3만 명, 언약궤마저 빼앗겨버리고, 그리고 그 두 형제도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도 목이 부러져서 죽고, 그 후에 태어난 엘리의 손자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없는 형식적인 신앙을 내세우는 모습에서 홈니와 비나스의 신앙과 사울 왕의 신앙이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한쪽은 왕이고 한쪽은 제사장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울에 대한 판단을 보았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앙의 겉모습은 있었지만 그 알맹이가 빠져버린 사울의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는 이미 전 시간에 같이 묵상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 중심이 빠져버린 자기 신앙, 자기 중심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조금 변화되고 있는 듯한 모습이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사무엘상 14장 35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데,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뭔가 좀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리고 좀 본질로 돌아간 듯한 모습이 보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울의 모습에 대해서 원어 성경 주석은 다음과 같이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적 행위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외식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사실은 이후 사울의 행동이 전혀 신앙적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도 거리가 먼 것이었다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라고 이렇게 원어 성경 주석은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은 4절에서 7절 말씀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아말렉을 쳐서 남김없이 다 죽이라는 것이었는데 9절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여기서 우리는 사울의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까? 사울의 불순종을 또 볼 수가 있죠.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사울 왕에게 똑같이 명령하셨다면 사울이 그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만약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명령하셨다면 사울은 순종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으로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런 방법으로 할 수도 있을 텐데 그 방법은 안 썼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뤄가시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직분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 가게 하시면서 교회와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렇게 다스려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미 사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떠나 있었고 그는 이미 자신의 판단을 쫓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는 그냥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했을 것이고 자기 아래는 또 다른 신하 정도로 여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듯한데 결정적일 때에는 자기 판단을 내세우는 사람, 사울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러한 사울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겠죠.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이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 비스무리한 상태로 지속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경성하고 날마다 깨어 있으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울 왕처럼 되기가 참 쉽습니다. 왜? 이 시대가 악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할 부분이다라는 거죠. 사울은 왜 또 이러한 실수를 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의 삶 또한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10절에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이리 와라. 내가 사울에 대해서 말할 것이 있다. 그래서 11절에서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예. 이 말씀을 사무엘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갑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저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친절하게 인사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셨습니까? 이러한 친절한 인사에 대해서 주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보자마자 이처럼 다정한 인사를 건넨 것은 그의 죄의식을 숨기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라고 기록해 두고 있어요. 그러한 다정한 인사 뒤에 던진 사울의 말은 무엇입니까? 반은 거짓말이었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어떤 말을 건네기도 전에 사울이 여호와의 명령을 이행했다고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고는 진정성이 없는 보고였어요. 모든 것을 진멸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주 부분적으로만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온전히 이행한 듯 버젓이 사무엘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모든 것을 다 진멸해라고 명령을 내릴 때에 사무엘은 분명히 이렇게 시작하면서 명령했습니다. 만국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만국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명령이다 라고 하면서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사람을 통해 들었으니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각하게 들리지 않았겠죠. 왜 그럴까요? 자신이 왕이니까. 그러니 선지자의 말 정도는 그에게 기별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자신이 나라의 최고 결정권자로 생각하니까. 자신의 하나님이 세우신 종임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세우신 청지기임을 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임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실제로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하면서 마치 여호와의 명령을 다 준행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양심의 찔림도 없이 하나님의 종 앞에서 거짓말을 해도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을 정도로 사울의 영성은 변질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영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절히 순종해도 괜찮은, 왕이란 지위가 주는 든든함, 안정감, 자신감으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상실해 버린 상태에 빠져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짓말을 해도 얼굴에 전혀 표시가 나지 않을 정도로 그의 양심은 굳어졌고 오히려 친절하게 인사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기술적인 사람이 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망하기 직전의 사울 왕의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과 사무엘의 말씀을 어기게 되었을까요?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무엘의 말을 듣고 왜 하나님 앞에서 그가 범죄하게 되었는가? 그 실질적인 이유에 대해서 24절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들었다고요? 백성들, 즉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17절 이후에 사무엘의 권면을 들은 뒤에 정신을 차리게 되자 사울은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여기서 보면은 사무엘까지 언급하고 있죠. 신앙이 제자리로 들어오니까, 정신을 차려보니까 하나님도 보이고 하나님의 종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동안 사무엘의 말을 계속 무시해왔죠.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신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도 무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감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겼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역시 소홀히 했어도 안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서로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대신에 일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협조하여 순종할 수 있어야 하겠죠. 사울은 하나님의 훈계가 드디어 들리게 되자 비로소 하나님의 명령과 사무엘의 말씀을 어겼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왜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사울이 누구를 두려워했다고 합니까? 백성을 두려워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두려워했다고 하고 있습니까? 사람, 그죠? 백성, 사람. 누구의 말을 청종했어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사무엘의 말씀. 그런데 누구의 말을 청종했다고 합니까? 사람의 말. 지금은 사울은 여러 번 반복해서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사무엘이 한 말을 듣고 명심했어야 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때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신을 확실히 차려야 했었는데 여전히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습관화 되어져 버린 사울의 불순종의 삶을 여러분 볼 수 있겠습니까? 사울의 신앙은 점점 형식적으로 굳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해도 그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하면서 전했는데도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내면은 이미 영의 생각이 아닌 육신의 생각에 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사울은 육신을 따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자꾸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생각은 자꾸 영의 생각이 아닌 육신의 생각대로 움직여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을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사울의 이러한 문제적인 내면은 은혜로울 때, 평온할 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하고 실행해야 할 때, 그때 사울의 내면이 드러나고 만 거예요. 그의 믿음이 환난 가운데서 다 드러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을 때의 그 모습대로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전한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순종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예배를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게 된 때가 있었습니까? 지금은 마치 합법화된 것처럼 예배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울처럼 감춰졌던 믿는 자들의 내면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을까요? 사울의 내면이 드러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서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실까? 우리는 한 번쯤 그런 이 고난의 시절 때에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런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17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사울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그를 높이 세우셨다.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사울은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지난날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안타까움에서 사울의 과거를 언급하였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겸손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된 것은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왕이 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는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판단의 일부분은 거부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이상 영의 생각이 그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가서는 결국에는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는 일까지 생기고 그 자리에 무엇이 지배하게 되었습니까? 악신이 지배하게 되었었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면서 시작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게 되면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무시하면서, 즉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을 우선하면서 그는 점점 괴물이 되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2006년도에 개봉된 괴물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 괴물을 주인공들이 얼마나 무서워했습니까? 사울은 나중에 다윗이 무서워서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변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가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말씀에 대한 자세였어요. 어느 누구도 이야기해 주지 않죠. 근데 사무엘은 지적은 하지만은 사울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신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말, 하나님의 판단보다는 자신의 판단을 더 우선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 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스스로가 걸러내고 있었던 거예요. 사울에 대한 하나님 판단은 이렇습니다. 23절 중간에 보게 되면은 23절 중간에 보면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참 성숙한 신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울의 행위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느끼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보다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판단보다 사람의 판단을 더 우선하고 있지는 않는지,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한 말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 속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이 말씀은 오늘날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본질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과 판단에 따라 겸손히 순종해 가야 할 것입니다. 습관이란 매우 중요합니다. 사울은 겸손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시작하였으나 그는 점점 좋지 않은 습관 쪽으로 빠져들고 있었던 거죠. 영의 일이 아닌 육신의 일로, 영의 생각이 아닌 육신의 생각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좋지 않은 습관,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전혀 생각지 못한 채 말입니다. 너무나 어리석은 왕이죠. 아말렉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심판하실 줄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에게 필요했던 것은 겸손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좋은 습관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점점 사람 중심으로 변해져 갔습니다. 인본주의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점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지적받지만은 속도 붙은 그의 불순종의 습관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었고 양심이 굳어져 가면서 선지자 앞에서 거짓말하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답답해서 사울에게 던진 말씀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미 사무엘상 13장 14절에서 언급했던 말씀이죠.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우둔하게 본질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가 정직하게 솔직하게 서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사울에게 사무엘은 이런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걸러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늘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다지 심각하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와 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간절히 삼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진지하게 들리게 될 것입니다. 시편 89편 30절 32절에서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트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리고 예레미야 7장 23절에는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사울은 습관화되어가는 그의 불순종을 통해 그의 왕위는 오래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전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 시대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습관화되어진 불순종은 없는지를 생각하면서 겸손히 주님 앞에 고개 숙여 신실하게 정직하게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한 빛을 받고 이 어려운 시절에 이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에게도 혹 사울이 가졌던 잘못된 습관, 불순종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칭찬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이 어려운 시절에 세상에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와 함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부르시겠습니다.